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속히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내려가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것을 참 응답을 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도 무한히 베푸시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사건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점에서도 내가 만난 문제를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 응답해 달라고 그것 아버지께서 참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한 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골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 다음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의 뜻?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그 뜻. 우리 주님의 그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한 뜻, 거룩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면을 여러분이 많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면으로 강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사경에 헤매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들은 한시라도 바쁘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지난 후에 내려가시게 되죠.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내려가십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그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 집에 도착을 할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아주 실망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우리 오빠가 이 병에서 살아났을 텐데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좀 일찍 오시지 않고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바빠서 그렇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랬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해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누이들은 계속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 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구하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무덤, 이미 나의 희망이라고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이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내가 믿으면, 지금 이 누이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시면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오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능성은 그 사건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하실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의 습관은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도 그 문제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을 때는 우리는 절망해버립니다. 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근거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마음을 읽어보세요.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누이들이 하는 말이, 예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몸에서 부패되어서 냄새납니다. 그것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 자리에 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는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범사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정말 평생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사시는 그 문제 현장에 슬프고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볼 때는 희망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또 말이에요. 어디서? 무덤 앞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어떤 문제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가능성이 엿보일 때 믿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네. 이미 무덤이었어요. 이미 무덤에는 희망이 이미 없습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완전히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거 무덤을 보고 믿음 가지라는 것 아니죠?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힘드는 어떠한 사건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나이 많은 아브람. 이제 1년 지나면은 100세가 되는 아주 늙은 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1년 후에는 너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로마서 4장에 왜 믿지 않은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창세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구조지요. 이제 내 몸이 늙어서, 그렇게 말했죠? 이제 내 몸이 늙어서 죽은 몸과 같은데 이 몸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살아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죽은 기능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죠. 예,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데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입으로 소망을 표현하고 가슴에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품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이 말씀의 내용 핵심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보고 믿음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 무덤 앞에 장막을 치고 혹시 사시는 분이 계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 능치 못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거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